자, 오늘 9월 8일 수요일 우리의 큐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또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이라면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그를 돌봐줄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면 자유인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읽기. 종과 자녀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봤고요. 두 번 읽기. 그것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그것은이 어디 있나요? 5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5절 여기 있죠.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이유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네모 표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자녀는 6절에 있죠. 하나님의 자녀 네모 표시하고 물결 표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 읽기 완료. 자, 세 번 읽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5절에 있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6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나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 번 읽기 완료. 말씀을 이해해요. 주인이 나이 많은 종에게 어린 아들을 가르치고 돌봐달라고 맡겼어요. 주인의 아들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종에게 혼나고 꾸지람을 들어요. 그러다가 주인의 아들이 자라면 더는 종이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율법은 마치 주인의 아들을 돌보는 종과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율법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아멘. 자, 얘들아 안녕.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이 좀 쉬다가 이제 9월 8일 우리 9월 8일부터 우리 다시 우리 우리 수요일에는 수요 큐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봤던 말씀을 갈라디아서 우리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기 말씀을 이해해요 이 부분을 읽었던 것처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해요. 하나는 율법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자녀,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어떤 우리에게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를 길러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요. 성경은요,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또 율법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냐면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율법이 뭐라 그랬죠?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준으로, 그 언약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신 그 많은 계명들이 율법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자, 이런 십계명은 우리에게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어떤 개념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되냐면,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 기준을 삼아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뭐 요즘엔 초등학교 선생님 말고 정말 기초적인, 정말 우리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정말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건 뭐 유치원 때 배우겠죠. 뭐 양치를 언제 하는지, 양치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아침 먹고 뭐 점심 먹고 식사 뒤에는 양치한다는 이런 개념들을 언제 배워요? 유치원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이가 썩을 뿐이죠. 네, 그 양치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어릴 때는 엄마한테 혼날 수 있겠지만 커서 목사님처럼 나이 됐을 때 목사님 양치 안 한다고 엄마가 혼내진 않아요. 아내에게 혼내긴 하겠죠. 입냄새 난다고. 자, 뭐 어쨌든 자기가 이제 양치를 안 한다고 혼내는 건 아이일 때.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양치를 하는 게 올바른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양치를 하는 게 인간에게 중요하고 또 좋은 일이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이고 어떤 게 죄며,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오늘날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진 않아요. 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때로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다른 애들은 뭐 주일에 그냥 뭐 놀고 유튜브 영상 실컷 보고 뭐 그러는데 나는 맨날 주일마다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 재미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친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나 친구들이 귀찮게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좋은 걸 가져다 준다는 것, 그걸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친구들, 딸인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봐요. 안녕.